제가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한교회 성도님들을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종종은 아니고 자주 합니다. 왜 그런 생각을 자주 하는가 하니 오늘 오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던 본문과 전혀 상이된 본문은 아닌데 동일한 내용이 반복되는 본문이 오전에도 그렇고 오후에도 반복이 됩니다. 저만 감동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반응들이 영 시큰둥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국 기독교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일, 그 일은 바로 지난주 설교 제목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로 어려운 일이 무엇인가 하니 방금 들었던 오전 예배의 설교 제목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오전 예배의 설교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어지는 히브리서에서 어떤 내용들이 선포되고 있는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되는 이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을 변증하는 책입니다. 저는 이 변증이라는 말을 참 좋아하는데요. 변증이라는 말의 뜻은 어떤 개념이나 주장을 논리적 근거를 들어서 궤변이나 반대 의견으로부터 보호하고 또 그것이 진짜라는 사실을, 참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과정을 변증이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장 효과적인 변증의 방법은 내 주장을 반박하는 그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어떤 개념이나 주장을 내가 그대로 사용해서 네가 하고 있는 말을 내가 빌려서 내 말이 진짜라는 것을 보여줄게 라고 하는 변증이 가장 효과적인 변증이라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히브리서의 기자는, 히브리서의 저자는 반그리스도적,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이 유대 사회에서 그들이 알고 있고 또 그들이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이유 1, 2, 3 이렇게 하는 그 이유를 가지고 지금부터 내가 너희들이 근거로 드는 그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을 빌려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참인 것을 증명해 볼게 라고 말하는 내용이 바로 이 히브리서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이 편지를 읽게 될 유대 공동체가 납득할 만한 사실을 근거로 먼저 편지를 열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멘. 요 본문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니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들,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번에 걸쳐 여러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에는 유대 사회를 향해서 저자 자신도 하나님께서 주신 구약의 말씀들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또 예전에는 선지자들을 통해 주셨던 말씀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이제 완성시키시는가에 대한 결론을 내려보겠다라고 하는 저자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과거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시대 동안 언약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들을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그것에 대해 마침표를 찍으시는가에 대해서 이 논리적인 방법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옛적부터 계속해서 진행되어 왔던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시대 동안 여러 모습으로 때로는 기록되기도 하고 때로는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나타나기도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 말씀들이 마칠 시간에는, 이 말씀들을 맺어야 하는 시간에는 아들을 통해서 그것이 완성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완성시키시기 위해, 그리고 그것들을 더 완벽하게 하시기 위해서 더 이상 선지자들이 아닌 자기 아들을 직접 보내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자는 우리 가운데 말씀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로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라고 합니다. 만유라고 하는 개념은 피조 세계를 포함한 모든 생물과 모든 현상들, 즉 시간이나 공간이나 질서들을 포함하는 모든 개념을 지칭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완성시키기 위해 보내신 아들에게 자신과 동일한 권능과 권세를 부여하셨다는 것이죠. 이 말은 얼핏 잘못 이해하면 아들에게 원래 없었는데 없었던 것을 아버지가 주었다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본디 고대 근동에서 내가 아무개 아들입니다 라고 밝히는 것은 내가 곧 내 아버지가 누리는 영광과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동등하게 누리는 자이니 나도 똑같이 대우해라 라고 하는 표현인 것이죠. 그 개념들을 유대인들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아버지와 아들의 개념을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 개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과 동일한 영광과 존귀함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께서 모든 피조 세계와 하늘의 주인이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동일한 성질을 가지고 동일하게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어지는 2절의 다음 맥락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제가 원하던 반응은 이게 아닌데 항상 이렇게 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항상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창조는 아들로부터 비롯됐습니다. 즉 아들은 성자 예수님은 이미 성부 하나님과 함께 창세 전부터 계시는 영존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창세 전부터 모든 것들의 주권을 아들에게 주셨고 또한 그 아들을 통해서 피조 세계를 지으신 성부 하나님께서 이 성자 예수님과의 긴밀한 신비함을 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시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모든 세계의 상속자를 삼게 하셨고 또 그 모든 세계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셔서 그 하나님이 모든 세계에 권한을 주신 것과 그 아들을 통해서 세상을 지으신 일이 무엇 때문이냐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라고 답변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상속자로 삼으시고 그 아들로 피조 세계를 창조하심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가 하나님 자신의 영광 때문이며 그 영광을 아들에게도 동일하게 누리도록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세상의 창조의 목적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는데요.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으로 창조됐습니다. 이를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다음과 같이 고백하는데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제1문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여기에 답하는 것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갑자기 피조 세계에서 이 사람으로 국한되는 이 전개가 상당히 논리적 비약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유대인들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다 알아듣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는 모든 세계에 비춰진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모든 피조 세계에 비춰졌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주일 오전에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세상이 굴러가는 것도 붙드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여전히 비춰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고 유지하시는 그 영광이 계속해서 비춰지는 피조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본떠서 만든 피조물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존재, 바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는 창조된 이 세상의 모든 질서와 시간과 같은 피조세계에 미치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에게도 동일하게 비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으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또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만유의 주인이십니다. 그 영광의 광채로 지으신 피조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임한가 하니, 저자는 그 영광의 광채가 모든 피조세계를 붙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 가장 공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집단을 뽑는다면 아이러니하게도 과학자들이 그럴 겁니다. 아직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세상이 자연스럽게 생겨서, 우연히 생겨서 세상이 저절로 굴러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미국의 어떤 큰 대륙주에 가면 지구가 아직도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절반 이상입니다. 많은 과학자들에게는 이러한 소리들이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들인 것이죠. 과학자들은 대부분 세상을 이해할 때에 온통 여러 가지의 규칙들과 법칙들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절묘하게 그것들이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어서 진행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물론 자신들도 아직까지 시원하게 밝힐 수 없는 규칙이나 법칙에 대해서는 우연히 됐어요, 저절로 되는 거예요 라는 그런 모순적인 말을 쓰기는 하지만, 그들이 발견한 법칙과 규칙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63빌딩에서 옥상에서 코끼리 한 마리와 계란 한 개를 떨어뜨려 본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게 더 빠르게 떨어질까요? 코끼리가 더 빠르게 떨어질까요? 계란이 더 빠르게 떨어질까요? 무거운 게 더 빨리 떨어진다. 계란이 코끼리만큼 크지는 않을까요? 놀랍게도 과학자들이 밝힌 법칙에 의하면, 이게 중력 가속도라는 법칙인데, 자세한 사항은 챗 GPT에게 물어보시면 자세히 설명해 줄 겁니다. 놀랍게도 코끼리건 계란이건 둘 다 똑같은 속도로 떨어집니다. 지구 어느 곳에서 던져도 똑같은 속도로 떨어집니다. 단, 이제 코끼리는 부피가 더 크니까 공기 저항을 많이 받아서 조금 더 이렇게 시간이 걸리긴 할 텐데, 속도만 따지고 본다면 둘 다 똑같은 속도로 떨어지는 것이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법칙을 과학자들은 중력 과속도의 법칙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구 어느 곳에서 떨어뜨려도 똑같은 법칙이 발동하는데, 만약에 이 법칙이 대한민국에서는 이렇고 일본에서는 저렇고 캐나다에서는 이렇다면 이것을 과연 법칙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다는 것이죠. 즉, 어떤 이들은 이 법칙이 존재하는 것조차도 우연히 그냥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야 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모두가 다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이 세계를 유지하는 이 법칙조차도 만드신 분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어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오늘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세상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도록 질서도 창조하시고 그것들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과 동일하게 자신의 말씀으로 그것들을 여전히 붙들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곧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을 만드신 것으로 끝내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게 그 창조된 모든 것들의 주권을 가지시고
그 법칙과 질서들 또한 여전히 붙들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한 능력과 권세의 말씀에 또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니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심지어 자신들이 가장 위대하다고 여기는 모세조차도, 엘리야조차도 다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늘 애먼 짐승의 피를 흘려야만 했고, 죄를 씻지 못하고 계속해서 범죄해서 나라가 두 쪽이 나고 그 두 쪽이 난 나라도 쫄딱 망하게 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럼 그들이 어떻게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발뺌할 수 있을까요? 유대 공동체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관심사는 언제나 늘 이 죄를 해결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의 저자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된 것을 붙드시고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또한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한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앞서 히브리서 저자가 말했던 내용들을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뭐 어쩌라는 거지 라고 했지만 유대인들은 그렇지라며 고개를 끄덕였겠죠. 그런데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이 대목에서는 우리는 그렇지라고 고개를 끄덕이지만 유대인들은 라고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혹시 이 중에 유대인들과 같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에 죄를 사하게 하는 힘이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우리는 이 능력의 말씀, 곧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즉 아버지의 영광을 상속받으시고 아버지와 동등히 여겨지심과 동시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영광이 곧 모든 피조 세계를 붙드시고 유지하시는 그 능력의 말씀이 죄를 사하는 일을 하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1절로 돌아가서 저자가 말하는 아들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모든 물과 피를 쏟아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위해 영원한 하늘나라를 예비하러 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믿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옛적에 첫 사람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원수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고 내 백성을 구원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언약을 우리와 같은 죄인의 형상을 입고 오셔서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셨고 모든 만물을 붙드시고 자기 백성의 죄를 사하시고 승천하신 아들을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셔서 세세토록 찬양받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심과 같이 자기 백성을 구하시고 아버지와 아들의 영을 보내셔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지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영화로우시고 전능하시며 탁월하신 분이신지를 아시겠습니까? 허다한 이들이 인생의 허무맹랑함 속에서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왜 내 인생은 내 뜻대로 할 수 없는가? 내 인생의 길은 어디에 있는가? 끊임없이 이 고민들에 빠져서 괴로움 속에서 그 인생은 비참함의 수렁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인생의 목적도 방향도 알지 못한 채로 계속 괴로움에 쳇바퀴만 돌 뿐이죠. 그렇게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조상신을 잘 섬겨야 한다느니, 좋은 기운을 많이 쌓아야 한다느니, 수행이나 고행을 해야 한다느니 허무맹랑한 것들을 쫓아서 시간과 건강을 낭비하는 것이죠. 그리고 혼란 가운데서 여기에도 저기에도 진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리를 알고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요. 요한복음 8장의 말씀입니다. 요한 8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를 아십니까? 그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도를 찾아 방황합니다. 자유함 없이 근심, 걱정, 집착에 빠져 헤맵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의 도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지금까지 여전히 보존하고 이끄시며 그 중에서도 자기 백성을 구별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자기 백성의 죄를 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바라기는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능력과 권능의 말씀 바깥은 벗어나지도 쳐다보지도 듣지도 마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늘 기억하며 그 영존하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모든 것으로 영광 돌리며 그 행하신 일을 전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